526과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중가 526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이 하루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생명수 되심을 우리가 오늘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이동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초점을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사역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라고 굳이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파를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미 성령을 받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성령 시대가 임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끝날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당대 제자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신적인 당위성을 표현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다양히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면 직선거리로 가까운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 당대 문화 속에서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빙빙 돌아서 저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갔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같이 얼굴도 보지 않고 보더라도 만나더라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특별히 남자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인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부정한 중에 정결예법으로 본다면 가장 부정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의 문화적인 이해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사마리아 그 더러운 곳으로 가셔야 했을까? 또는 굳이 의도를 가지고 가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신적인 당위성을 가진 이러한 표현을 굳이 쓰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꽤 긴데 이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잃어버린 한 영혼, 유대 민족으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정죄받고 비난받고 더럽다라고 괄시받고 있었던, 차별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또 성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심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이 하루에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또는 우리 2021년 전반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만나고자 하시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 나에게 있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만나고자 하는데 장벽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 차이가 있습니까? 빈부 차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나요? 나의 짧은 학력이나 또는 나의 너무 높은 학력 때문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직업 때문에 또는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또는 몇 가지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는 성격의 차이 때문에 또는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또는 우리의 출신지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만나고자 하시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화성 여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수많은 편견과 차별과 관념들과 싸우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올 한 해는 내 자신을 통하여서 또한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좁게는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자 하시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한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꼭 만나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죠. 9절의 끝부분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요, 너무 더러워서.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 더러워서. 누구 기준에? 유대인들이 보는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의 삶에 관해서 무엇인가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갈증의 이유들이 무엇들입니까?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갈증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갈증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